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왜 나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나보다 공부를 또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닌데 나보다 더 목회를 잘할까 하는 것입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이 말이에요. 이렇게 보기에 저보다 더 많이 애를 쓰는 것도 아니고 힘쓰는 것도 아니고 참 여유있게 슬슬슬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교회는 더 건강할까, 또 교회는 더 많이 또 부흥할까. 그런 비결들을 터득하고 참 부러웠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영적인 저축의 힘이었습니다. 영적인 저축의 힘.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저축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찬양, 여러분의 헌신이 전부 다 신뢰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장에 점점점 쌓여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면 오늘 이 시간도 병 고침을 받는다든지 당장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특별 은총으로 치료의 기적이 오늘 이 새벽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그런 능력을 믿고 또 저는 그런 능력을 보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실 때 또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또 암 환자도 낫기도 하고 또 병원에서 도저히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도 눈이 뜨이는 기적도 또 제가 받고 또 저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하루아침에 뚝딱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전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원래 작은 부분도 설교의 원고를 정리하는 사람인데 이 원고는 사실은 어젯밤에 한 10시 정도까지 이 원고가 다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를 다 이제 정리를 하고 제가 밤 한 10시 한 15분쯤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설교 원고에 관한 얘기를 하겠는데 함성식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원고로 다 썼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쓰면서 좀 와서 기도하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거든요. 근데 어젯밤에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오늘 저 뒤에 부부가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다 원고로 쓴 거니까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특별 찬양을 하는 우리 함성식 선교사님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저런 아름다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만 가지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 선교사님께서 4곡의 찬양을 부르셨는데 네 번째 곡이 바로 이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의 마지막을 부르실 때 목이 메어서 마무리를 잘 못하셨습니다. 저에겐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오히려 마무리를 더 잘 못한 부분이. 아마 주님이 큰 영광을 받으셨으리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에 예배드리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이 강대상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눈물의 깊은 의미를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선교사님의 화려한 이력 속에서 우리 선교사님의 삶을 움직여가신 하나님의 손길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어떤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을에 붉게 물든 탐스러운 대추알 속에는 지난 여름에 천둥 몇 개, 태풍 몇 개, 벼락 몇 개가 숨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한 인간의 아름다운 변화, 주 앞에 무릎 꿇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죠. 자, 풍성하고 행복한 축복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결코 아니고 저축되는 것이죠. 이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서 오게 되어지는데, 이 관계는 차근차근 저축해온 결과다. 그래서 풍부를 불러오는 기적은 신뢰의 저축에서 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요셉의 지혜와 요셉의 능력은 바로 영적인 저축이요, 관계의 저축이요, 미래에 대한 대비의 저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신뢰의 원리, 기적을 부르는 믿음의 원리, 이게 뭘까? 이게 신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 신뢰의 원리 세 가지를 나누고 이 새벽에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저축하라. 자,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저축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풍성한 기적은 관계를 통해서 오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신뢰 관계를 쌓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와 귀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떠나서 13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사람의 신뢰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신뢰를 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요셉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비록 오해를 받아도, 버림을 받아도, 감옥에 갇혀도, 인생 막장 끝까지 가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 하는 거예요. 정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저축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저축하라 하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말이 어떤 말입니까?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죽고 사는 권세를 가진 태양신 파로의 말이죠. 근데 그런 왕 앞에서 거침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모습들을 요셉은 계속 보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마음의 창고, 자신의 마음의 창고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지 않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유일한 시편이 바로 105편입니다. 이 105편 15절부터 19절을 쭉 읽어보면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셨도다. 자,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이게 요셉에 관한 얘기입니다. 시편 105편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가슴을 채우기 시작해 나간 것이죠. 자,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저축하는 일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라 하는 거예요. 예배 저축된다니까요. 여러분의 기도 저축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찬양하는 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거, 이거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저축된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 저축된 것을 내가 당대에 쓸 수도 있지만 후대에서 계속해서 저축된 것을 쓰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저축의 원리인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저축하는 일, 이 일이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라 하는 건데, 여러분 지금 물질이 풍성하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에 목숨을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저축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예배를 소홀히 하죠. 그 결과는 어떨까요? 모든 풍부함을 다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왕관도 뺏겨버려요.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다 뺏겨버립니다. 죽습니다. 자기 사울 자신도 화살에 맞죠.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저축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깊은 밤에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이 써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를 다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닌데 이 십자가 밑에서 여러분이 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게 머리를 그냥 다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누구 얼굴을 딱 보면 아, 저분은 기도 제목을 냈구나. 기도 제목이 뭐야? 안 낸 사람 누구누구야? 예, 다 파악됐습니다. 머리가 좋은 것 아닌데요.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면 그래요. 여기 기도 제목 안 낸 분들 있잖아요. 제가 다 파악했거든요. 네. 장로님 가운데 2분 안 냈어요. 네. 다 써서 오늘 중으로 내셔야 목회자들이 계속 기도하잖아요. 기도 제목도 없이 기도를 하면 그거는 안 되잖아요. 네. 일일이 호명하기 전에 알아서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더 복을 받는 거잖아요. 이 저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주의 종이 기도를 하면 이 저축되는 거거든요. 자, 2번째예요. 따라하세요. 사람과의 신뢰 관계를 저축하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저축하는 것 중요한데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부의 기적은 대부분 다 선택된 사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따라하세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풍부를 전달해주는 은총의 도구. 여러분 은총의 도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 만나는 이 사람과의 관계도 전부 다 저축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자, 이 작은 만남 같지만 사실 이 만남이 엄청난 산맥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4세기경에 그리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왕인 디오니소스 1세는 피타고라스 학파의 핀티아스에게 음모죄를 적용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이 사형 선고를 받은 핀티아스는 꼭 고향에 가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3일만 시간을 주라. 3일 후에는 돌아와서 내가 사형을 받겠다. 왕에게 이제 사정을 하죠. 왕은 황당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자네의 말을 믿어? 그러자 핀티아스의 친구인 다몬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 친구 핀티아스가 3일 후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고 3일 후에 내가 이 친구를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감옥으로 그냥 이 다몬이라는 친구가 걸어 들어갔습니다. 디오노소스 왕이 평소에는 호탕한 성격인데 이 고민에 잠겼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죽어도 좋겠다는 다몬, 또 친구를 맡겨놓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또 고향에 가는 핀티아스. 이 디오노소스 왕은 오히려 조마조마하면서 핀티아스를 기다리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자, 마침내 3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핀티아스가 3일 안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두터운 우정, 목숨을 거는 우정, 친구를 대신 내가 죽어도 좋다. 이 감탄한 왕이 핀티아스를 사면합니다. 그리고 이 왕이 간청을 합니다. 두 사람 사이의 우정에
나도 좀 끼어달라. 여러분, 이런 우정이, 목숨을 건 우정이 하루아침에 뚝딱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인간관계는, 신뢰는 저축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과의 신뢰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풍부하도록, 행복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통,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알아하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자,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와,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야. 이야, 저 사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행하는 엄청난 사람이구나. 이거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의 형통의 비밀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뢰의 저축을 잘 하는 데서 시작이 됐지만, 그 뒤를 보게 되어지면 요셉은 주인 보디발의 신뢰를 얻습니다. 이 보디발의 신뢰를 얻지만 나중에 이제 잘못되어 그 아내 문제 때문에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죠. 그러나 이 신뢰는 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옥사장인 전옥에게 또 신뢰를 얻게 되어지고,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의 신뢰를 받게 됩니다. 이 보디발이 누구일까? 보디발이, 요셉이 신뢰를 받던 보디발은 애굽 왕의 시위대장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 또 경호실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정치범이라든지 왕궁에서 범죄한 사람들이 갇히게 된 이 감옥에서 사실은 어때? 신뢰를 저축해 가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이건 애굽 왕의 바로의 바로 측근 중에 측근이거든요. 인생의 끝, 이 막장에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요셉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를, 신뢰를 저축해 가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요셉이 이 감옥에 갇히질 않았다라고 하면 사실은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결코 만날 수는 없죠. 예. 애굽 왕 바로의 측근 중에 측근, 살아있는 신, 태양신 파로,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애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은 어떠한지를 다 감옥에서 배우게 되죠. 자, 사람들과의 신뢰관계를 저축하는 것, 이 저축, 이것이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만약에 감옥이 있질 않았다라고 하면 결코 국무총리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국무총리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이 갇힌 그 감옥이야말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도록 애굽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 이런 걸 다 배우는 정치 연수실이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가장 어려울 때 만난 그 사람, 결정적인 내 인생의 핵심을 제공하고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잘 나갈 때 만난 사람이 아니라요, 가장 어려울 때, 정말 힘이 들 때 만난 그분이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도 아둘람의 토굴 속에서 주류가 아닌 비류들, 시원찮은 사람들 400명을 만납니다. 이 400명의 결국은 어때요? 이 다윗 왕국, 유다 왕국, 예루살렘에 여러분 나중에 수도를 정하는 이 이스라엘 왕국의 발판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작은 만남, 소중히 여기며 신뢰관계를 저축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받으려고 하지 말고 많이 나누고 베풀면서 섬김을 통해서 신뢰관계를 저축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진실과 겸손으로 신뢰관계를 저축해 나가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진실한 분을 찾죠.
진실한 분에게 일을 맡깁니다. 사람을 맡기죠. 돈을 맡겨요. 내 가족도 맡겨요.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에게 어때요? 내 인생의 미래도 맡기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라. 예,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재해석해야 됩니다. 특별히 어때요? 나쁜 만남이죠. 나쁜 거. 저 사람 진짜 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저거 왜 저래 저거.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섭리적인 만남으로 재해석해야 한다. 창세기 45장 5절을 보니까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배가 다른 형제들. 지금 어때요? 요셉은 국무총리인데 이 사람은 거짓골이 돼가지고 식량을 구하러 온 것입니다. 이 거짓대 배가 다른 형제 앞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따라하세요. 앞서 보내셨나이다. 너무 여러분 고통스러운 만남이 있다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재해석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저축하라. 또 하나 사람과의 신뢰관계를 저축하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팔라우라고 하는 곳으로 노예 임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팔라우에 가가지고 우리 정상진 선교사님 가정에 참 어려운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큰딸 에스더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학비 조달이 잘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중단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의 기독교 교육학과 학부에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근데 이번에 학비를 못 냈다는 거예요. 학비를. 자, 정상진 선교사님은 아주 심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당뇨라서 바짝 말랐어요. 여러분 3주 전에 우리 또 아내 되는 홍성림 선교사님 보잖아요. 갑상선 암이에요. 이걸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하고 같이 간 노회장님이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이사면서 감사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그랬더니 팔라우에서 통신이 별로 좋지도 않은데 어떻게 해가지고 팔라우에서 전화를 장신대다 한 거예요. 해가지고 종김 선교사님의 딸인데 어떻게 이렇게 장신대에서 이럴 수 있느냐 이거죠. 어떻게 좀 해봐라, 찾아봐라. 했더니 장신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연락이 왔느냐? 선교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선교회다 선교사야 또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정권 선교사님. 여러분 우리가 93년도에 러시아로 이정권 선교사님을 파송했잖아요. 저하고는 또 절친한 친구잖아요. 전화해가지고 야, 뭐 하는 거야? 선교사 자녀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빨리 증명서 좀 보내.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쭉쭉 해가지고 결국은 어제 그저께 등록금이 해결됐습니다. 등록금이 하늘에 뚝딱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선교사님 때문에 내가 팔라우 갔구나. 팔라우 갈 때 그냥 갔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디 갈 때 진보딸이 많은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문자가 왔는데 미숫가루를 먹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미숫가루 이따만한 거를 7둥치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간 거 아니고요. 김치도 또 많이 사가지고 갔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저축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신뢰관계 저축하십시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보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 결론 같은 얘기.
따라하세요. 신뢰 관계를 저축하면 기적의 미래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신뢰 관계를 저축하면 기적의 미래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 풍성한 축복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이게 원리인데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풍성한 이 축복에 관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 아들 이삭은 어디 가나 형통합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더 큰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거보다 엄청난 세계적인 거부, 바로 요셉의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이죠. 자, 결국은 어때요? 이 요셉의 때에 결국은 절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축복은. 그러니까 후손까지 어때요? 당대도 잘 됐지만 후손에는 점점 더 잘 되어져 가는 거죠. 자, 풍부는 물질이 있지 않아요. 아름다운 관계에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저축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설교의 모든 부분을 이제 종결하려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아주 좋지 않은 일이 닥쳤어요. 그러니까 불명예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주변의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합니다. 그 한 가지 반응이 뭘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반대의 반응이야. 그 사람 그럴 리가 없어. 절대로 그럴 리 없어. 아마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거하고, 그럴 리 없어.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이 뭐죠 이거? 신뢰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평소에 어떻게 살았나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저축하라. 그 핵심은 예배다 그랬습니다. 예배의 생명을 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해서 여러분의 마음 앞에 이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지도록 하라. 기도의 중요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전부 다 저축된다. 자, 사람과의 신뢰 관계의 저축, 특별히 어때요? 주의 종들과의 관계 다 저축되죠.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점을 부탁하는 거 다 저축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셔. 신뢰는 예금 계좌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뢰는 어때요? 예금 계좌와 같아요. 통장에 예치된 신뢰는 자녀들이 뽑아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신뢰라고 하는 예금 계좌를 마이너스 통장으로 만들지 않는, 깎아먹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두 가지만 저축이 되면 풍부한 기적이, 미래가 열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꼭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신뢰는 당신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신뢰는 어때요? 내 자신에게서, 내 자신. 내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먼저 내 자신이 잘 압니다. 신뢰를 쌓는 일은 어때요? 내 자신이 시작하는, 내가. 오늘 시작해, 오늘. 또 하나. 신뢰는 당신의 한 부분이 아니라 당신 인생 전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전체.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삶의 작은 부분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최선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신뢰는 당신 자신이 쌓아가는 것이지 남이 해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쌓아가요. 내가 차곡차곡 쌓아가야 된다고. 어제 제가 10시 한 10분쯤 밤에 기도하러 이곳에 데려왔는데, 수요예배 끝나고 나서 그때까지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두 분이 계셨습니다. 기도는 어때요? 저축되어지는 거죠. 신뢰는 당신 자신이 쌓아가는 것이지 남이 해주질 않아요. 이게 쌓아지면 어때요? 덕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죠. 하나님 앞에
기적을 불러오는 믿음의 원리 뭘까? 신뢰의 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여러분 자신 스스로 이런 신뢰들을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그런 축복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